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유의법이 여교전이니 응작여시관이니라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이요 여로 여겨전이다. 모든 함이 있는 법은 함이 있는 법, 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무의법의 반대가 되는 말인데, 유의법이 함이 있는 법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생겨났다가 그 조건이 흩어지면 그것이 또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는 그것이 모두가 다 유의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함이 있다. 생겨날 때는 생겨난 원인이 있고, 또 없어질 때는 없어질 또 원인이 있어서, 그러면 이 몸뚱이, 생로병사가 있는 우리의 몸뚱이도 이것이 유의법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이 세계, 해나 달이나 별이나 지구나 산천초목, 두두물물이 다 이것도 영원성이 없는 것이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서 결합이 되었다가 그 결합이 될 만한 원인이 무너지면 다시 흩어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덩이도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다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질 때가 오고, 저 태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뚱이도 유의법이요. 온 세계 모든 것이 다 유의법이요. 우리의 생각, 생주이멸, 무슨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생각이 발전을 하다가 결국은 그 생각이 또 사그라져 없어지는데, 우리의 생각의 생주이멸, 끊임없는 그 생주이멸의 되풀이를 하면서 쉴 사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유의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여몽환포영이다. 꿈과 같은 것이며 꼭두각시 환상과 같은 것이며 물거품 같은 것이며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꿈이라 하는 것도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꼭 실지처럼 느껴지지만 깨놓고 보면 간 곳이 없고, 환상도 그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실상처럼 보이지만 정신을 차려놓고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은 그것은 실제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물거품, 물에 어떤 충격을 가하면 거기에 물거품이 생기는데 물거품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말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잠시 물거품이 생겼다가 금방 다시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물거품 자체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유의법에 지내지 못하고, 그림자를 하는 것도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광선이 비추면 그 광선의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그림자를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물체와 광선이 만났을 때에 그 그림자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림자는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꿈과 같은 것이요, 환상과 같은 것이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요, 또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 다 허망무실한 것이다. 여로 여겨지니 이슬, 풀 끝의 이슬과 같고 또 번쩍하는 번개불과 같은 것이다. 이슬이 풀 끝에 맺혀 있을 때 햇볕에 비치면은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지만 그것이 어찌 실다운 것이겠느냐고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풀잎이 움직이게 되면은 찰나간에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던 보석 같은 이슬 덩어리가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말아. 응당 이와 같이 관을 지을지니다. 이와 같이 탈관을 할 것이다. 명예와 권리와 재산과 그 밖에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대로 얻어지면 기가 막히게 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한동안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즐길 때에는 이 세상이 온통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싶지만, 그런 것들이 잠시 반짝거리는 풀끝의 이슬과 같은 것이요, 번쩍하다 말아버리는 번개불과 같은 것이요,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리고 꿈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목숨을 바칠 만한 상대는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겁을 두고 수없는 고행을 쌓으시고 인욕선인으로서 수없는 고통을 다 견뎌내셨고, 손바닥만한 땅도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몸을 버리지 아니한 땅이 없다 할 만큼 무수한 목숨을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한량없는 보시와 공덕을 쌓으셨기에 1100억 화신을 놔두실 수가 있고 32상과 80종과 3000위와 8만 세형을 두루 갖추어서 모든 성현 가운데에 최고의 성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스승을 스승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선하는 데에서 신숙기도, 신숙기도를 왜 해? 참선만 잘하면 그만이지. 기도는 그 기복불교가 아니냐. 산신기도, 칠성기도, 신중기도, 기도라는 게 다 복을 빌고 한다니 그것은 기복불교지 그것이 최상승 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혹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 가끔 만납니다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심정력으로 하면
반드시 자기의 원하는 만큼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선조대왕 때에 이응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인이니 서인이니 해가지고 그 당쟁, 그 사색 정당의 싸움이 치열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려고는 바른 사람들이 그 반대당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귀향을 가기도 하고 또 워낙 덕이 있고 그런 사람은 저 제주도나 진도나 완도나 더 지방 수령으로 그 좌천이 되어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응이란 사람도 그 반대당의 모략으로 진도 군수로 좌천이 되어 가는데 진도 군수로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일본 사람이 장사하는 일본 사람이 폭풍을 만나 가지고 진도 섬 해변에 간신히 표류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보고를 받고 아전들이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짜고짜로 묶어서 감옥에다 때려놓고 그 배에 실은 보물을 전부 다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응이라고 하는 그 군수가 알고서 아전들을 갖다가 크게 꾸짖고 감옥에서 그 사람들 다 포박을 지은 것을 풀어주고 또 관아에 방을 따뜻하게 불을 떼서 방으로 하고 옷도 다 갈아입히고 해가지고 한 열흘 동안을 잘 먹이고 그래가지고 부서진 배도 다 수리를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